반갑습니다. 오늘은 스가랴 5장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1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물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아야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환상이죠. 두루마리와 에바 속의 여인에 대한 환상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 환상이 모두 경고를 담고 있다라는 거죠. 먼저 두루마리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두루마리는 파피루스나 양피지에 글을 쓰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의미하죠. 날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쉽게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크기가 눈에 띄죠. 20규빗 9m, 너비 10규빗 4.5m라고 증언을 하죠. 동일한 크기가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곳이 있거든요. 바로 성막의 성소와 솔로몬 성전의 주량이 이와 똑같습니다. 성전의 주량은 하나님의 율법을 읽어주는 곳으로 사용했던 곳이죠. 다시 말하면 스가랴에게 날아가는 천사는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온 땅에 내리는 저주를 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과 같은 크기, 사이즈를 지금 이 스가랴 선지자가 보고 있는 것이죠. 두루마리 이쪽과 저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파피루스든 양피지든 양면으로 쓸 수 없다라는 걸 고려하면 그 내용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어찌 보면 자연스럽죠. 또 스가랴가 하는 말 가운데 도둑질하는 것 제8, 십계명의 제8계명이죠. 또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라고 표현하죠. 제3계명이죠. 망령되다라고 하는 바로 이 단어를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메시지 가운데 하나인데 원어를 보면 거짓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으로 맹세하는 것이나 혹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 의미 없이 사용하는 것을 가리키죠. 두 계명만을 언급했는데 율법 전체를 사실은 상징하고 있다고 우리가 이해해도 좋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스가랴 선지자가 말하는 계명 가운데 특별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 이것을 강조하고 있죠. 십계명이 떠오르죠. 모세의 기록에 의하면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이 사용을 하거나 거짓되이 어, 표현을 한 그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죄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하고 있죠. 예레미야 선지자나 예수님의 말씀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인간적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위장하는 행위 역시 명예훼손으로 간주하죠. 예레미야의 증언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목사가 정말 조심해야 할 부분이죠. 설교자들이 정말 유의해야 할 부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까? 참 어려운 일이죠. 설교자 스스로 자기에게 세뇌당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예언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는 말은 정말로 조심해야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함부로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 분들, 특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거기에 이제 특별히 특화되어져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정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감히 함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냥 제가 받아들여지기에는, 제가 이해할 때는, 이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최대치의 표현이 이 표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전한 그 말씀의 자리에 내 자신을 세워놓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은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가 비록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이름에 대해서 참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죠? 왜? 성경에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첫 번째 과업이 장명하는 거였잖아. 아담은 동물들을 보고 이름을 지어줘요. 이름을 지어주면 이제는 모호한 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통제와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굉장한 자리에 아담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신적 능력으로 동물들 본성을 꿰뚫어 보고 걸맞는 이름을 지어주죠. 정말 천재였던 것 같아. 우리는 점점 나빠지는 존재인 거지. 그죠?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해서 무질서를 향해 가잖아요. 엔트로피 법칙에 의해서. 가만히 두면 여러분 점점 좀, 예를 들어 티코를 가만히 두면 한 100년 지나면 벤츠가 됩니까?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왜 폐가라는 말이 나와요? 집을 여러분 사람의 손길에 닿지 않으면 점점 무질서를 향해 나아가는 거야. 무질서를 향해. 그죠? 최초의 인간 아담은 여러분 천재였어요. 왜? 딱 보면 본질을 꿰뚫어. 하나님이 주신 창의성이죠. 하나님은 창조력이 있는 분이라면 그 형상을 닮은 인간은 창의력이 있는 존재인 거죠. 살아있는 유기체는 소통하는 힘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어? 이 죄를 짓기 전에 인간의 모습 속에는 동물들하고 대화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아바타에 보면 영화, 저는 그 속에 되게 성경적인 메시지가 많다고 보는데, 소통하잖아요. 그죠? 교류하잖아. 그런 시기가 있지 않았을까요? 동물들은 이름을 갖게 되면서 더 이상, 뭐랄까요? 이름을 갖게 되면서 정체성이 그 속에 생기죠. 호랑이라 이름이 주어지면 더 이상 토끼가 못 돼. 캥거루라 이름이 주어지면 이제는 배에서 아이를 길러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의 이름은 없잖아요, 여러분. 없어요. 하나님은 히브리어 엘의 번역이잖아요.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대명사야. 대명사라는 것은 뭐냐? 고유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 목사, 혹은 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명사인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명사. 하나님의 고유 명사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고유 명사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고유 명사가 없으세요. 그래서 엘로힘, 엘론, 엘샤다이 다 대명사로 불려지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본 이름이 없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스스로 있는 자 역시 이름이 아니에요. 이걸 옛날에는 여호와, 근래에는 야훼로 번역을 하죠. 그죠? 하나님의 이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뭘까? 사사기에서 삼손이 출생을 알리기 위해서 여호와 사자한 말, 마누아를 찾아가잖아요. 마누아는 그에게 이름을 물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죠. 왜 나에게 이름을 묻냐? 나의 이름은 기묘자니라. 이때 기묘. 영어 번역을 보면 되게 재밌어요. It is beyond understanding이에요. 무슨 말이냐?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분. 저는 이 말을 주목해야 한다고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거짓되게 자꾸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표현하게 될까? 하나님은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분이라는 사실을 평소에 매일매일 순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분이거든요. 근데 나는 마치 하나님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해. 에르스턴 맥크라스가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죠, 영국에 하나님 얼굴을 엿보다라는 책에서 말하죠. 하나님 역사 속에서 우리를 만나신다. 이렇게 말해요. 역사 속에서. 창조, 바벨탑 사건, 홍수, 출애굽의 기적들, 성육신, 공생의 십자가, 죽음, 무덤, 부활 모두가 역사죠.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그 역사 속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는 인식을 해. 인간의 이해를 넘어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없어. 정말 그래? 아니요.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범위 안에서. 그죠? 계시하시는 범위 안에. 그거를 이 맥클라스는 뭐라고 말하는 거냐?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시잖아.
그리고 이거를 더 근접하게 접근해 가보면 나라고 하는 한 개인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에게 계시하시고 그러므로 내 삶 속에는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 각자의 인생이라고 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는 거야. 자, 제가 전에 늘 그런 말씀 드렸죠. 히브리어 마가 길이라고 하는 것은 코스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인간은 인생은 다 코스가 달라. 코스가 다르다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 통한 지식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언제나 모든 인간은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 사실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깨달은 하나님은 언제나 전체의 하나님이 아니야.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야. 언제나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죠? 이 우주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공간 속에서 창백한 푸른 청, 그 지구 알갱이라고 하는 바로 이 정도의 알미 전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이 우주라고 하는 거대한 공간 속에서의 창백한 푸른 점, 하나에 속한 지구만큼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을 뿐인데, 어찌 감히 하나님을 안다고 말을 합니까? 저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또 수많은 설교자들이 진짜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이때 내가 표현하고 있는 나의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인 거야. 다른 사람의 말 속에서 다른 사람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아니라고 자꾸 생각해. 내 경험에 갇히고 내 지식에 갇혀버린 거죠. 수많은 목회자들 속에서 이런 모습이 사실은 발견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고유명사가 없어. 다 대명사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한 지식의 범주 안에서 마치 그게 하나님의 전체의 모습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 지식에 대한 확신이 확증 편향이 돼서 타인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수용 거부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벌어지고 있느냐. 바울의 말을 잊으면 안 돼요.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 장성한 사람에 이어서 어린아이를 버렸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해. 바울처럼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지금 자기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해. 희미해. 이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는 거죠. 저는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렇다라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은 포로기 이후에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해야 하는 타이밍에 잠깐 하다가 한 10여 년, 16년가량을 멈춰버렸잖아요. 다시 그들을 도전하는 가운데서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부분적이고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이 편협하고 미흡한지를 스가랴 선지자는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서도 마치 알고 있는 것을.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분,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분. 그래서 우리의 눈에 이것이 과연 재건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나의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지식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율법, 말씀이라고 하는 것 속에 나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이러한 삶의 태도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